오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신 찬양하였고, 여러분 앞에 이 대림초 Advent Rest라고 합니다. 이 대림초가 우리에게 하나의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초가 오면 뜻이 있습니다. 대강절 때 첫 주에 첫 캔들가 소망, 메시아를 대망하는 소망을 가지고, 두 번째 초는 평화,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 세 번째 초는 뭘까요? 기쁨, joy, 구원의 기쁨, 구주로 인하여서 주어진 구원의 기쁨. 네 번째 초가 뭔가 하면 사랑.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독생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네 가지죠. 소망, 평화, 기쁨, 사랑. 그 제일 중심에 성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크라이스트 캔들, 그리스도 초라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소망, 기쁨, 평화, 또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저는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그냥 데코레이션 아닙니다. 그냥 데코레이션 아니고 요 한 가지만 딱 음면만 새기도 이 성탄절에 왜 우리가 기뻐야 되는 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불을 다 밝혔잖아요. 저도 설교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한 성탄절입니다. 오늘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탄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왜 우리가 이날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인사를 하며 기뻐합니다. 성탄의 의미와 어떻게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그 성탄의 기쁨과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이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자가 누굽니까? 지경에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빛이 여정 마리아에게서 난 것도, 그리고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말 구유에 나신 것도 참 기이한 일이지만, 성탄의 그 소식도 들에서 양을 치는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분봉왕으로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헤롯 왕도 몰랐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장로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천한 목자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이 소식은 요셉이나 마리아에게만 아니고 유대 땅 베들레헴만 아니라 온 나라, 온 백성, 왕뿐 아니라 종들과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인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왜? 아기로 나선 이가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기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왜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주이심이라. 아멘. 보통 아들이 아니죠. 구주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기쁨과 축복은 구원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뭐에 사망이 이르느니라. 자 보세요. 두 가지 사실. 모든 사람이 뭐에 죄인이고 죄의 결과가 뭐에 사망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이 죄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사망이다.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형수에게 가장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억만금을 가져다 준들, 산의 진미를 먹게 한들, 그 손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쥐어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는데. 죽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죽으면 지옥 갈 운명인데,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사람에게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리고 부와 기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복이에요? 어느 날 특사가 왔어. 그 사형수에게 이제 내 죄가 사면됐고 이제 너는 석방이다 하는 그 소식이 사형수에게는 가장 크고 기쁘고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신 그 밤에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에게 전한 소식도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모든 죄인들에게 전한 성탄의 소식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나셨도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 종합의 핵심으로 한 구절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주 성탄을 통해서 받은 성탄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은총과 구원과 천국에서의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도 없고 얻을 수가 없는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럼 믿으세요? 석가도 공자도 모하메토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외의 어떤 세상의 종교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주로 오신 예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종교가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준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다. 기독교만이 생명이요. 기독교만이 소망의 됨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축복은 인종과 국가나 신분과 지위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게 성탄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목자들에게 이 성탄 소식 전한 것도 빈부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성탄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듣는 찬양 중에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요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찬송가가 그냥 지어진 거 아닙니다. 이 찬송가 속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평화가 되심으로 우리가 이날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바로 하셔야 돼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다음에 목자들이 한 이름은 가면 경배입니다. 주의 사자로부터 성탄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면 15절 16절 가만히 보세요.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에게 성탄 소식을 전하고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 다음 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뭐에 경배하고 그 모든 구슬 연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목자들은 그날 밤에
주의 천사들이 전한 성탄의 소식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믿은 동시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천사가 장성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우리 월성가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찬송 속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구주가 오셔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짐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죄로 단절되었던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됨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지고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됨으로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아멘. 천사의 찬송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래로는 사랑과의 화평, 평화가 임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이, 성탄의 소식이 그날 목자들에게만 아니라 그 이후에 헤롯 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것을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성이, 지금은 지구촌 전체가 성탄절이라고 열광하잖아요. 목자에게 전한 그 소식이 베들레헴만 아니고 온 유대 예루살렘이 그 소식으로 성이 요동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요, 그리스도가 나신 지가 어디서 났느냐?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장로들도 이미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헤롯에게 말하자네. 그리스도가 나신 지가 어딨냐 물을 때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는 선지자로 미가 선자로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오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겁니까? 대제사장들과 우리 종 지도자들이 헤롯 왕에게 일러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가 유대인을 다스릴 왕으로 목자로 이스라엘 목자로 오신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들처럼 모든 일을 제쳐놓고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기 성탄절하고 주일절 나와서 예배드리듯이. 근데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예수가 난 때를 기준으로 하여서 2살부터 아래까지 영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기 사역을 치러는 거죠. 다 죽이는, 예수를 죽이라는 거죠. 아기 예수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에게 구약의 예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믿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를 영접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경배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됩니까?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유대 장로들 아닙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을 여러분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잘 정리해 주잖아요. 사도 요한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왜? 어둠이기. 구주로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을 대해서 구원할 구주가 왔는데 믿지도 않고 영접지도 아니하였다. 구주가 나신 첫 성탄절에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누구다?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소시에 동방의 박사들은 그날 밤에 하늘에 큰 별이 뜬 것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구주 성탄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잠시만, 성탄절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날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도 구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탄절이라고 세상이 떠들썩하잖아요. 예수 없이, 구원받은 것이 없이, 죄사함이 없이 이 성탄절을 누리는 그 기쁨은 거짓 기쁨이요 거짓 평안입니다. 매일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데,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성탄절이 그들의 기쁨이 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날의 목자들처럼 우리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주께 나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한 예물을 드리며 주께 찬양과 경배로 온전히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목자들이 하는 일은 뭘까 하면 나눔입니다. 17절에 하겠습니다. 자,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지라. 우리 성탄절 되면 카드도 나누고 막 선물도 주고받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탄절 정작 우리가 나눌 것이 뭔가 하면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 있는 요셉과 마리아와 가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나눈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주의 천사로부터 들은 성탄의 소식, 오늘 밤에 나신 아기가 구주가 되심을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치는데 하늘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해줬다. 오늘날 다윗의 내부에 구주가 나셨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왜? 낳기 전에 수태고지를 통해서 다 들었잖아. 네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수태고지가 임하였지요. 주의 사자로부터 그가 자기를 백성의 구원을 구주가 되심을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성탄의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며 영광을 돌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할 것도, 전해야 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가 나셨다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고 구주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성탄의 선물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파리하고 카드 주고 그냥 성탄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나만, 우리만, 교회만 성탄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온 교회들이, 온 열방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며 주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 모든 신중과 온 교회, 이런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가 되니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